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성경 종말론에 대한 오해의 10가지 중에서 그 세 번째 순서로 종말 해석의 전제는 반드시 신약 성경의 일부 몇 권들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마지막 때 다니엘서와 또 요한계시록 이 성경 종말론의 그 뼈대를 이렇게 같이 풀고 또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의 말씀을 지난번 순서 구약 성경을 또 같이 참조해야 된다. 이 부분과 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구약에서 주로 이제 다니엘 외에도 룻기라든가 또 이사야 또 에스겔 같은 경우 또 에스겔 천년기 때 어쩌면 예수님이 사용하실 천년기 그 에스겔 성전 우리 그 한상 기록되어 있죠.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스가랴서의 12, 13 또 14장 재림 장면 지난번 이 두 번째 순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그럼 신약 가운데서는 주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사복음서의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과 그 이전에 나타날 징조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이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22장 그쪽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또 뭐 마가, 요한 이때는 좀 복음은 조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말미에 그 부활장 그리고 휴거되는 장면 그런 부분은 이제 관련 짝이 되는 말씀이고 또 중요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4장 5장 그 주님이 나팔소리와 천사장이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고 먼저 죽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무덤에 쓰려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이 그때 호련히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말은 좀 휴거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또 전서 5장에 가면은 그러나 말세에 깨어있는 자들은 미리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한 자들은 그날 곧 주님이 이 재림하시는 순간이 여호와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깨어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그냥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은 것처럼 그렇게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말세의 말씀과 또 계시로 오늘 성령으로 이끄심을 얻고 또 날마다 나가서 이렇게 마지막 때 주와 복음에서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신부 영성으로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미리 다 알게 됩니다.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반드시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로마서의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과 이방인의 충만해서 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보통 이 부분을 이 대체 신학에 물든 이 대부분의 이 개신교 심지어 신학자들 또 뭡니까 설교자들 이 부분을 놓치는데 로마서는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 참조했을 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인 그 통으로 숲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일부 어떤 그 한국의 유명 목사님이 다니엘하고 요한계시록만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만 가지고 성경을 마지막 때를 이 재림과 또 휴거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부분적으로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 영상 10가지를 지금 쭉 찍고 이렇게 준비한 그 계기도 바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부분적으로 맞아요. 부분적으로 맞는데 전체를 못 보니까 결국 나중에 가서 끝에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뭐 특정 어느 한 분뿐만 아니라 지금 신학교 교계가 그래요. 이 이스라엘이 열리지 않으면요 로마서가 보이지 않고 그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의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제대로 못 풀어요. 자,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이 말세의 징조 여러 가지 말씀하신 다음에 그 후반절에 가면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제가 그 본문만 잠깐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이 세대입니다. 정확한 이 한 세대, 이 세대 마지막 세대죠. 그 기간이 정확하게 뭐 100년이 될지 아니면 70년이 될지 80년 그건 정확하게 몰라요. 주님만 아세요. 분명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1획도 언남 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이거는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아들들이 아니고 사람들도, 주님은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의해서 아시겠죠.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아들도 모르고, 이거 번역이 그래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거 한글 성경 번역과 다르게 사람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그분들이 삼위로 계신 한 분이시니까 그분들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여기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그 이전에 또 다른 본문에 무화과 나무가 이제 그 제자들과 길을 걸을 때 시장하셔가지고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이렇게 보셨을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직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무화과에 아주 열매 맺을 그런 시기 안 됐는데 입만무성했던 거죠. 그때 그 나무는 어쨌든 열매가 없었어요. 잎만 있었고. 그래서 주님이 저주를 하시니까 즉시 그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그림처럼, 이 사진처럼 말라 비틀어진 거죠. 즉시 주님의 말에 저주가 임한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열매 없는,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값을, 주님의 피값을 저와 저 자손들이 돌릴지니라, 자기들의 후손들이 돌릴지어다, 그 말대로 그 저주가 임했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그 시기 동안은.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 쓰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임하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이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다시 이제 32절에 그 비유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곧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여름은 이제 종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를 내고 잎이 연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독립했다는 그것을 독립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예언처럼 참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약 2000년 좀 안 돼서 드디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되죠. 독립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도 형제 나라인데 하여튼 비슷하게 가요. 역사가 거의 반만 년 가까이.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독립되고 그 전에 이미 재헌국회가 이렇게 다 준비됐죠. 하여튼 비슷해요, 시기가. 어쨌거나 이스라엘이 이때 건국됨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곧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 그 비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사건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이건 1차적으로 지금 땅만 생기고 나라만 지금 세워진 것이지 아직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는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제
조금씩 진행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성경을 전체로 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독립했다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이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참고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삭이 오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되고, 결국 이스라엘의 건국의 그 말하자면 선조죠. 물론 그 윗때 원역사 시대 그 창세기 성시전까지 나오는 그 족보들도 나오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따로 한 민족 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야곱의 12지파를 계획하신 것은 결국 갈대 오래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때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특별한 인물입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박사 대통령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가 새롭게 나오죠. 참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막 이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 많은데, 정신 차리십시오.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죠, 진실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도가, 이건 여러분들 그냥 참고를 알고 계세요. 아담이 지으신 때로부터, 아담이 지음받은 때로부터, 아담 출생 때로부터 역사 그 연령을 역으로 이렇게 쭉 추적해가면, 연대를 계산하면 아담 때로부터, 지금 그 서기 1948년이 아니고 아담 때로부터 1948년째 되는 해에 아브라함이 출생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 연도가 1948년 서기, 이게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또 저처럼 그렇게 보는 분들이 이제 들어 있어요. 자, 참고로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화과나무와 이스라엘 회복은 이제 같은, 이제 이거는 그 비유기 때문에 같은 맥락인데, 그 짝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했다고,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1948년 5월 14일 이 독립사건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고, 이제 시작이죠. 출발이죠. 이제 갓 태어난 거, 우리가 우리가 처음 예수님 영접했다고 다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하잖아요. 이제 잘하고 배우고 또 훈련하고 경험하고 또 때로는 시험에 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자라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집사가 되고, 서리 집사부터 이렇게 올라가, 계급이 아니지만 하여튼 안수 집사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또 특별한 사명자들은 또 전도사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를 가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한 개인의 영성의 어떤 그 신앙의 그 성장에도 그런 그 단계가 있는 것처럼 또 세월이 필요하고요. 이스라엘이 하루 독립했다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고 끝났다고, 이제는 이방인의 이제 마지막 전도만 끝나면, 부흥이 끝나면 예수님 오신다. 그리고 하여튼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서 이거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린 것도, 저도 한 2010년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이 말씀들 열어주셔서, 그 이전에는 저도 대체신학, 우리가 이방교회가, 한국교회가 심지어 이방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방의 교회들이. 저도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따로 공부하고 성령이 열어주시니까요,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선민은 선민이고, 로마서 그 9장 10장 11절을 보면 참 감람나무는 결국 이스라엘이에요. 이방교회는 이방의 성도들 그냥 접붙임 당한 은혜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12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복음의 빚진 자들인데 무슨 큰 소리를 합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이렇게 정말 2000년 동안 아주 그냥 그렇게 엄청난 그런 그 저주를 퍼부었는데, 이 고난을 받았는데, 주님이 그렇게 그 로마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기록에 하면, 하물며 이방인에게서냐, 이스라엘 자기 선민 이스라엘조차도 그렇게 심하게 다루셨는데,
하물며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얼마나 더하게 극심하게 다루겠냐고. 나중에 두고 보세요. 심판의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큰 소리 칠 것이 못 됩니다. 대체 신학 예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의 예언대로 지금 메시아닉 주의 숫자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현지에서나 또 이 미국 전 세계 또 전 세계 유럽 포함해서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뭐 한 그 800만 그 가까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제일 많고요. 이제 그들 가운데 서서히 한 분 때로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니면 또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어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그 돌아오는 숫자가 특별히 1990년도 이후로부터 그 알리아가 일어났죠. 알리아가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곳곳에 100%이 유대인들이요, 정통 유대인들이요, 가짜 유대인 말고요, 다 이스라엘로 고토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차차 서서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을 갖다가 메시아닉 주 혹은 또 그들이 모인 공동체, 여기 뉴욕 그 롱아일랜드도 이 곳곳에 있어요. 메시아닉 철치, 메시아닉 처치를 하잖아요. 그들은 지금도 샤bat 지켜, 샤bat. 그 개신교로 거듭났지만 샤bat 지키고요. 그 유대계 전통 어느 정도는 따르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하고 비슷하죠. 영적으로 똑같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 다 고토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했다고 이스라엘 회복은 끝났다.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소리를 저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영상을 급하게 지금 제가 계시록에 대한 영상을 몇 번 여러 번 올렸지만 특별히 종말론에 대한 이 성경 종말론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10가지만 이렇게 추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목을 주셔서 이렇게 나눠서 부분적으로 지금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신약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참조해서 풀어야 된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요,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요, 10만 명이 안 돼요. 지금 몇 년 전에 한 2만 내지 2만 5천, 이스라엘과 미국 전 세계 다 흩어져서 다 이렇게 포함해서 조금씩 지금 이제 늘어난 숫자가 빨라지기 때문에 한 4, 5만까지도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참고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인침을 받는 자들이 그 12,000명씩 해가지고 12지파 14만 4천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문자적일 수 있고 또 상징적일 수도 있는데 많은 숫자일 수 있고요. 또 어쩌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자 정통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아를 받아들일 숫자가 14만 4천 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열어놓고 보는데 하여튼 두고 보십시다. 100%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제가 어저께 첫 번째 올려드린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00% 이 계시록, 이 다니엘서라든가 이 요한계시록 부분은요, 내가 이게 해석하는 것이 내 주장이 100%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다 교만한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떤 인간도 어떤 대신학자도 어떤 대설교자도 연수가 많고 적고 간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교만해요. 오만해요. 그냥 잠잠히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씩 열어놓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 로마서에 있는 그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직은 이방인의 때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일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큰 그림으로 큰 픽처로 봤을 때는 아직은 이방인의 때가 아직 다 차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이제 그 로마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이 로마서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열리는 겁니다.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2010년, 11년, 2년을 이스라엘 공부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아무 공부도 하지 않고 누가 카더라
어떤 뭐 신학자가, 어떤 교수가, 어떤 목사님이 카더라,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카더라. 카더라 그 위험한 겁니다. 잘못하면 사단의 미혹이 들어가고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적어도 이런 말씀,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9장, 10장, 11장이 전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창감난 나무, 돌감난 나무, 우리는 가지고 접붙임을 당한 것 자들이고,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하여,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그 이방, 이 세계 선교, 이방에 이 말하자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기까지는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그 숫자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는 그 어떤 시점이 오면 마지막 때가 되면 26절 이어지는데,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왜 이런 말씀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목회자들, 설교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 웨이크업,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조차도요, 예수님이 먼저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곳곳에서 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전도하셨고, 또 저 갈릴리 그 풍랑을 헤치면서 건너편에 있는 그라사 과인, 저 이방인 아닙니까? 그 귀신에 잡혀있던 그 그라사 과인을 찾아가서 직접 전도하잖아요. 그 이방에 속했던 그라사 열 지역들을 찾아가서 그런 부분이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도 저 뭡니까? 저 갈릴리 북부 저쪽 이스라엘 북부까지 가서 어디입니까? 그거가 전도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공생에 한번 다시 복음서를 보세요. 그 제자들만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은 유대인 우선주의,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직 주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지만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사도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결국 이방 선교가 이루어졌잖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한 12사도에 속하지 않지만 12사도 이상으로 그런 사명 감당하고 이방 선교에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주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디모데전서 그 뭡니까?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입니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래서 예수라. 이것이 인카네이션,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 죄인의 몸을 입고 죄인 대신해서 우리의 저주와 죄값을 사망 것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주님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 주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이 일을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전도자들 통해서, 중보자들 통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목회자만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이 성취가,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로마서 9장 10장 11절, 특별히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때 비로소 그것이 세상 끝날 거의 주님 재림하시기 거의 직전에 갔을 때, 그 어느 시점에 갔을 때 이스라엘의 이 회복,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땅만 있다고, 독립했다고, 사람만 있다고 그것이 회복입니까? 어떻게 참 목회자가 그때 그런 말 합니까? 이스라엘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이라고, 이스라엘 회복은 끝났다고 그렇게 내 말을 믿으라고, 나만큼 성경을 알고 깨달은 자가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저부터.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나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런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졌을 때 일이 일어난다. 제가 방금 전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 특별히 11장 25절, 26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결론. 설명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 성경 종말론에 대한 그 오해,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잠깐 생각했는데 한 10가지가 되더라고요. 지금 지금 순서대로 지금 오늘 세 번째 하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계속 어제부터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서와 구약의 대표적인 이 계시록은 다니엘이에요.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이제 진짜 마지막 계시록이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성경 신약의 이 복음서 중에, 특별히 그 중에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24장, 이거는 이게 정말 작은 계시록이란 그런 별명을 붙일 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다른 뭐 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에도 21장 이하에 자세하게 나오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24장 아주 완전히 이 골자예요, 골자. 아주 뼈대 중에 뼈대고 아주 순서대로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구약의 다니엘서, 구약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 포함해서, 요한계시록 포함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에 포함해서 다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에 대한 부분 다 포함해서 다 완전히 집약된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뭐 징조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 시간 순서대로, 사건 순서대로 다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제발 휴거, 거짓 휴거의 설에 제발 속지 마세요. 휴거가 2번, 3번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마지막 환란 끝에 딱 한 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유, 또 이렇게 하면 또 교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한다고 누가 믿겠어요.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요즘은 평신도들도 하도 똑똑해가지고요. 목사가 뭐렇게 해도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더라고요. 전도사가 되고 다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 열어주시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께 또 물어보시고, 성령님,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대언의 영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대언해 주십니다.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음성으로 주십니다. 아니면 성경 말씀을 찾아주시든지요.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저도 이거 그냥 하루아침에 푼 게 아니고, 저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20대 초반 때부터 이걸 지금 얼추 보니까 30년 됐네요. 30년 동안 제 나름대로 제가 그 신학 공부를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냥 MDV 하고 그냥 목사안수 받았는데, 박사학위도 없어요. 할 시간도 없고, 미안한 얘기지만 용서하세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알아야 종말의 계시가 제대로 열리는 겁니다. 분명히 그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란 끝,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땅 끝까지 복음이 먼저 전거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고, 그날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유대인들, 이방인들 할 것이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때는 또 이방인들은 없대. 이방 교회는 이미 휴거되고 없대. 유대인들만 해당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계시록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인자, 그런 부분은 또 다음에 순서대로 들어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인자가 주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이때 휴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 이 끝에서 지옥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방 교회가 없다고요? 이방 성도들이 없다고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라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하,
3장 끝에까지는 이제 7개가 나오니까 그 교회가 나오니까 교회란 말이 나오니까 변명 못하죠. 말을 못하죠. 근데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는 4장 그 요한을 보고 1대1로 주님 요한의 영을 끌어올려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그런 모든 계시를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슨 그 다음부터 교회란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교회는 휴거되고 없다. 교회는 7년 환란과 상관이 없다. 다니엘서 70번째 일회와 상관이 없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이고 참 깨어나십시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성령께서 이만큼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백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환란 끝에 한 번 오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뭐 제 말 뭐 따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뭐 저보다 훌륭한 주의 종들 세계적인 석학들이 또 한국에도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뭐 대부분 다 한란전 휴거를 주장하지요. 그 구독자가 몇십만 되고 그 큰 교회 건물이 있고 말이죠. 뭐 다른 성도들이 뭐 수만 수십만 되고 때로는 뭐 차가 넘치죠. 수십억 수백억짜리 이 교회 건물이 있고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있고 돈이 넘쳐나더라고요. 하여튼 뭐 제가 시기 질투와 그런 것이 아니라 건물이 있고 없고 성도 수가 많고 적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 한 명의 성도를 앞에 놓고서라도 이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풀어서 이 시대에 맞게 특별히 마지막 때에 맞게 이 계시를 조심스럽게 정말 살려는 것듯이 그렇게 성령께서 무릎 꿇고 물어보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특별히 마지막 이 계시의 부분 이 성경 종말로는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스라엘이 독립했다고 이스라엘 회복이 끝났다. 이제는 다니엘서 그 9장에 있는 27절의 말씀 그 한 일의 죄악 그 마지막 70번째 일에는 이방 교회는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그 전에 휴거되고 없어진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하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제가 그분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환란 주고 환란 주고 뭐 계시록 다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오늘 죽어도 여러분 어제 올린 영상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오늘 죽어도 확실히 성령으로 거듭나고 born again 예수피로 사함받고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신부 영성으로 오늘 저희들 오늘도 거리를 나갑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또 가는 자를 돌아보고 뒷땅에서 또 1시간 또 중보하고 아주 함께 모여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 뉴욕 플래싱에서 날마다 모여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믿음으로 마지막 때 영성으로 땅끝까지 전도하고 복음을 외치고 이 시대의 세례 안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들로 에스겔 선자처럼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순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이 성경 종말론에 대한 이 잘못된 오해 이 시리즈 계속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